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사사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그 말씀이 2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더 할까요 말까 물어봤는데 하지 않고 그 뒤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금요기도회 때 봤던 6장 1절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6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미디안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가 오면 파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어서 추수할 때가 돼서 거둘 때가 되면 그것마저도 뺏으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어떤 지독한 미디안의 그런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했는데 6절 말씀에 어떻게 궁핍했대요? 심히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먼저는 이제 생활고가 있겠죠. 삶이 어떤 고달프고 참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다만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어떤 심리의 상태가 오늘 13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손에 넘기려 주셨나이다 하니. 자, 그래요. 이거 이제 문어체로 돼 있어서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13절 말씀을 조금 구어체로 바꿔봅시다. 이 오 주여라는 것도 오 주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오 주여. 여러분 잘 아시는 오 주여. 이거예요. 오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다면,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텍스트 컨텍스트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은 텍스트예요. 이게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적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본문은 텍스트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텍스트로 와야 돼요. 지금 2021년 1월 17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각 시대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 주여, 아니 우리 부모님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실 때는 기도만 하면은 다 들어주셨다며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경제적 부흥도 주시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사람도 눈 뜨고 심지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셨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 고통이 IMF 이후로 지금 20년 넘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이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창궐해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이거예요. 딱 이 느낌으로 참 가슴 아픈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미디안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로 인해서 유독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절망감이 아픔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어떤 사사기 6장 13절과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특히 많고, 뭐 대표적인 것 하박국서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수없이 등장하고, 뭐냐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또라는 단어예요. 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정말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함을 맛보고 무엇인가 자유로움이 있고 부유함을 느끼게 되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7번의 사이클이에요. 또라는 말이 7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 어렵다 그래서 힘들어서 너희들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또 그래. 좀 살만하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독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 교회가 공격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자꾸 뉴스화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우리 안쪽에 골문 것들, 문제가 됐던 것을 하나님이 파헤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 저에게 예배가 무너져서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진지하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어떤 내 신앙적인 어떤 습관, 경력, 연륜 때문에 나와 앉아 있었던 거나, 말씀은 듣지만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 듣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다면 비록 내가 휴대폰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여러분 안방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살아있었던 예배가 언제였는가? 영국에 있을 때였어요. 당시 작은 집을 얻었는데 집세를 다 낼 수가 없어서 방 하나하나에 성결교 신학생이었던 전도사님들을, 그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세입자인데 또 세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성결교 신학교 전도사님 3분이 살았어요. 사모님들까지 하면 5명, 거기다 애 하나 있어서 6명, 우리 식구 4명, 10명이 살았어요. 작은 집에.
그런데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테라스드 하우스라고 벽이 딱딱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웬만큼 큰 소리를 하면 옆에 사람이 말이 들려요. 근데 다행인 것은 백가든 뒤쪽에 게라지라고 조그만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가면 괜찮았어요. 그 창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집주인이 뭘 물건을 두고 간 곳이라 그냥 넓은 터가 아니고 구석구석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구석구석 거기 가서 앉아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행복해요. 정말 기억에 남았었던 예배예요. 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거기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하고 내가 비록 참 열악하고 척박한 가운데 받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포장지를 뜯으면 축복이란 말씀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요. 고난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와 한국교회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원이 하는 대꾸예요.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주여 나와. 여러분 주여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 대신에 주님 오 주여 아버지라는 거로 주여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주여 주여는 많이 해요. 여기 또 주여래. 오 주여.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겁쟁이에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이나 좋으면 몰라요. 우리 집안도 볼품 없어요.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다.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고난이 유익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길어지고 심각해지면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이런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는 마음으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실제 그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아주 짙게 배어 있어요. 찌질이 루즈의 모습이에요. 한번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에볼에 이르러 가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말은 어렵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거 번역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봐. 이 표현이 딱 맞는 말입니다. 들킬까봐 지하 포도주출에서 비를 면도칼로 나다를 털고 있었더라.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미를 찾아가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앞마당에서 도리깨를 치면서 그냥 노래도 한 가락 부르면서 풍년이 왔네 그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 들킬까봐 포도즙 틀에서 도리깨를 치겠어요? 나달 손가락으로 떼든가 뭐 하고 있겠죠. 그 좁은 데서. 나약해도 너무 나약해요. 그가 갖고 있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의 삶을 비굴하고 옹색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원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이 표현은 mighty warrior, 우리로 표현하면 무적의 용사, 무적의 용사 이런 표현이에요. 무적의 용사여, 강한 용사여.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겁장이냐 큰 용사냐. 그러면 기드온은 큰 용사겠습니까? 겁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겁장이에요? 겁장이에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누가 감히 겁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겁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용사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불편한데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용사로 살고 싶지만 가끔 겁쟁일 때도 많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서 오는 용사로, 마이티 워리어로 살고 싶죠. 지난주 아주 극한 한파가 왔을 때예요. 두꺼운 파카를 입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이 외투에 모자가 달려 있어서 너무 추워서 모자도 쓰고요. 마스크도 썼어요. 마스크도 여기까지. 눈만 떼까니 내놓고 저쪽 길을 갔는데 깜깜했어요. 거기가 깜깜한데 쓱 지나갔는데 저 앞에서 오던 한 남자가 저한테 어르신 그러면서 길을 물어봐요. 아무도 안 놀래네. 날 어르신이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깜깜했다니까. 그냥 실루엣만 보여.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날 어르신이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길 가르쳐주고 몇 걸음 갔는데 뒤를 돌아보게. 이것도 안 보였는데 저놈이 왜 나를 어르신이라고. 어르신 아시죠? 어르신 학교. 어르신. 조신자 권사님 어르신. 근데 나보고 어르신이래. 와.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어떤 사람이 상황을 쭉 설명해. 나보고 어르신이래. 내 걸음걸이가 이상하니? 나 말도 안 했어. 한마디 입도 안 벌렸어. 근데 나보고 어르신이래. 야, 자괴감이 들더만. 기가 죽더만. 속이 상하더만. 나는 누구보다도 젊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이래.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호기로 이 세상을 살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울을 보는 거나 특히 이 영상 틀어놓는 거, 이 화면에 저 나오는 거 못 견딜 정도로 괴롭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볼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나 자신도 내 모습도 보면 한 가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이티 워리어 같은 용사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겁쟁이고 실패자고 그런 모습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면 어르신, 불쌍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걸까요? 기도는 요행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2절에 담긴 내용하고 같은데요. 어떤 문제와 곤란과 환경을 혹은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떨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겁쟁이 같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실 때에는 기드온이 갖고 있는, 아니 기드온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드온 아는 친구나 친척이 갖고 있는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현실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용사여, 강력한 전사여 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꾸 약한 내 속의 영은 내 마음속에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을 줍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상적인 시력, 생각, 안목을 갖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적인 눈이란 영안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갖고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겁쟁이고 소심하고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신다.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 12절을 다시 읽어봐요. 12절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주는 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아까 우리가 13절 봤을 때 주여 그러면서 그 기드온이 오도방정 떤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만 그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만 볼 줄 알고 애들이 가져오는 성적표 점수만 볼 줄 알고 뉴스만 들을 줄 알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만 들을 줄 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을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로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실패자요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13절에 말하기 전에 12절에 이미 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 눈이 열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432장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서 2절 찬양이에요. 큰 풍랑이 배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내 인생의 배를 위협하고 저 큰 파도가 입을 벌려 삼킬 듯이 달려와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배의 사공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이 주님이 이 배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 다음부터 찬송이 바뀌어요. 뭐라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두려워할 때는 주님이 안 보일 때, 겁쟁이가 되고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절망감에 빠질 때는 그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예요. 또 하나 찬송이 있는데 복음성가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찬양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보이는 분 계세요. 누구라고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어느 순간 둘러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마치 텅 빈 벌판, 골방 그런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날짜가 금요일이었네. 금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원주로 이사 가신 강민영 집사님까지 누구냐면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셋이 항상 저쪽 여기 2분단 뒤쪽에 전용석에 앉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인데 그 강민 아는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래간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나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냐고. 목사님 오늘 가기 전에 꼭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목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다음에 옮겼으니까 어느 교회 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맨날 설교 중에 그 얼굴도 자신 없고 목소리 자신 없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좋아요. 자신 있게 해주세요. 너무 은혜 많이 받고 큰 힘이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목사님 힘이 없어 보여요. 기운이 없어 보여요. 전에 교회 가면 언제나 목사님 우리 이렇게 깨워주시고 뭐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러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깨트려 주시고 훈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그게 있는데 그런 모습이 최근에 목사님한테 안 보여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부터 말씀 스타일을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꽝 하듯이 정신을 차리게. 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뭐 얼굴 목소리 타령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는구나. 왜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성도들은 늘질 않아요. 힘이 빠지죠.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점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역에 대해서 회의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힘이 빠져요. 근데 그 집사님 그 소리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루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밑에 남동생이. 이제 걔도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한 주는 우리 교회 영상을 봤나 봐요. 그리고 나한테 그래요. 형, 그런데 왜 찬송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제가 찬송을 본래 이렇게 하잖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다음 뭐야 가사가. 하여간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 이게 제 찬송하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안 한대요.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큰 풍랑의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목소리를 막 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우 하면서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요. 맥 없는 여러분들 보고 힘이라도 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긁어서라도 크게라도 하려고 내 목소리가 약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품이 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 그를 부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행동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너로 창대케 하고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그를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하세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장면 아시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 밤새도록 잔뼈가 굵었다는 그곳에서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셔서 실제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가진 독특한 성품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너무 현실적으로 나 자신만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큰 용사하여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에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두려움 없이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